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을 쭉 앞뒤로 보면은 많은 일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성도들 그리고 또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하나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들으면 열 말씀을 깨닫고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환란 속에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동기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벤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이제 쭉 흩어져서 그 성도들과 여러 사역자들이 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몇 사람은 구브로, 구레네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면은 성경에 자세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평범한 평신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금 여기까지 안디옥까지 와서 지금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안디옥에 그러니까 구브로, 베니게 이런 곳에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진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안디옥 교회, 이 창립하는 안디옥 교회에 그들에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도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났을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뭡니까? 성령님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될 때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 곳곳에서 이런 역사가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역사들이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그곳까지 내려간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이런 부흥이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바나바, 가장 등망이 있고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 초대교회 때 가장 등망이 높고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초대교회 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을 충만히 받아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던 120명에게 임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유대 사회로부터는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공동체가 모였지만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덕망이 넘치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최고 참 존중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이 덕망과 명망이 높은 바나바를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제 평신도를 세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손이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머물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또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다음 방금 읽은 이 24절 말씀은,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바나바, 덕망이 높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오니까, 담당 교육자로, 목회자로 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 이름이 얼마나 참 이렇게 덕망이 있는 이름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정말 얼마나 덕이 넘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더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다소라는 곳에 지금 자기 고향에서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 그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함께 공동으로 목회를 하자고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그때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눈이 밝아지고,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나는 회심했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쫓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런데 바나바, 덕망이 높은 바나바가, 내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했음을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사울을 딱 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진짜 회심해서 눈빛이나 얼굴을 보았을 때 중심을 딱 보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자기가 보장을 해준다. 그렇게 믿어, 우리 다 받아줍시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연유로 인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똑똑한 인물 사도 바울, 그가 이제 생각이 나서 함께 목회를 하고자,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 담임이 이제 두 사람이 되어서 이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죠. 바나바가 뭐 사람이라는 게 또 어떤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혼자 뭘 다 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가서 이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두각을 결국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반석과 같은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은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큰 부흥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나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또 사울,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학문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은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완전히 이제 참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출신 성분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안디옥 교회는 모두 다 함께 참으로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성경에도 이름이 기록되고 또 기독교 역사에도 이름을 남길 정도로 정말 뛰어난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들을 보십시오. 리더들이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니까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성장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 최초의 이방인인 교회가 모두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 중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또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는 섞여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양하지만은 모두 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이 성교의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목회를 하면서 두 사람이 단임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성령께서 모든 성도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자주 금식하며 주를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함께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잘 목회하고 크게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선교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내라. 이제 두 사람 금식하여 기도하고 서로 다 안수해서 두 사람을 파송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파송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주로 보면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때도 항상 거점이 어디였냐면은 안디옥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 유럽 구라파의 선교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지원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배경하에 성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 이 비전으로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오직 전도하고 오직 선교하는 곳에 모두 다 온 마음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그게 사명이고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2000이만 세계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2000이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2만 명의 셀리더와 셀교사를 세워서 이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새봄에는 또 행복 모임을 열고 베스트를 초청하고 이렇게 이 민족들에게 이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2002만 세계 비전으로 하나된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된 교회가 우리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한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어떤 책의 제목인데 참 인상적입니다. 이 말에 적용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2년에 한 청년이 큰 꿈을 안고 작은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사업 자금은 아버지에게 빌린 $50,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게 미친 짓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창업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 사업이 일본에서 만든 저가 러닝화, 그러니까 아주 싼 러닝화, 이걸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스포츠 신발, 그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스포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이 이 창업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회사가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회사지 창문은 다 깨어져 있고 겨울에는 그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창문 하나 갈 힘도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더운 공기가 글로 다 들어오고 사무실도 작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이제 스포츠 용품을 만들겠다고 불철주야하고 일을 하는 청년이 있었지만은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더 이상 은행도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0%를 넘었습니다. 큰 포부를 갖고 직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큰 포부를 갖고 직원을 또 뽑고 있지만은 3년째 월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청년은 사장이지만 이거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 나온 직원한테 이제 채용해가지고 오늘 출근했는데 정신값이 없네, 좀 빌려줄래? 이래가지고 밥을 먹는 사장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첫 출근한 직원한테 정신값을 빌릴 정도로 이런 아주 정말 그래가 끼니를 때울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이 청년 오너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다 뒤로 전부 다 감동을 받고 넘어갑니다. 자기가 가진 비전, 확실한 비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다 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전부 다 설득을 당해가지고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아도 그냥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 의지하며 가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회사였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뭐 나아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나도 나아질 게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나도 나아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내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때거리도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제1위의 스포츠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나이키 이야기입니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라이트가 창업 초기 시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필라이트의 이 슈독이라는 책입니다. 이 슈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기 창업 때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 리얼하게 나옵니다. 보면 가진 것이 없지만 꿈만 가득한 회사였습니다. 재정도 없고 때거리를 해결할 수도 없고 직원들 월급도 그렇게 오랫동안 주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포부가 컸습니다. 아주 멋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 필라이트, 이 오너에게 전부 다 매력이 느끼고 매료돼 가지고 이 젊은 사람에게 월급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도 함께 이 비전을 향해서 꾸역꾸역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꿈의 크기만큼 나이키가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기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박해받는 교회, 가진 것이 없는 교회, 그렇지만은 세계 선교하는 비전으로, 복음을 전하는 비전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꿈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 참으로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선교 여행, 참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기꺼이 잘 감당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의 크기만큼 바울의 선교 여행의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 3층에 한 30평 되는 3층 작은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2만 명의 셀리더와 셀교사를 세워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꿈과 같은 어떤 것이 이래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씀처럼 이 비전이 우리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만든 것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만들었고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24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가 30년인데 24년 동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이 큰 비전을 이루고자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그룹 예배 때마다 이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소그룹 모임 때, 셀가족 모임 때마다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우리의 셀가족 모임을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비전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비전은 같은 열정을 가지게 만듭니다. 비전은 또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전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셀가족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같은 비전을 나누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셀가족 모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가족 모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때 거룩한 성장이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셀가족 모임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셀가족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던 세계 비전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비전을 바라보는 셀가족 공동체, 함께 비전을 바라보는 풍성한 교회,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셀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함께 셀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마음을 품고 한결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랑의 멸류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